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모르드게가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만이 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스디와 하만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피하기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절대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승리가 모르드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 드는 하만이라도 악은 망합니다.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패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치열한 암투 현장인 페르시아 궁에서 이름 없는 백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르드게의 승리, 오늘 그 두 번째를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궁에서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페르시아 궁에서 와스디를 대신한 황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은 의심받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딸 같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굳이 그렇게 내어놓아야 하는가였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비가 되는 그 간택의 현장에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간택의 현장에 내어놓는다고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선택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권력에 내어놓아야 했는가? 법적이라도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았던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신앙을, 삶의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의 보호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모르드게 신앙이 의심받는 것은 에스더 2장 19절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일 암살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 왕이 그 암살 계획에서 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권력에 그렇게까지 충성해야 하는가입니다. 굳이 페르시아에 그렇게 충성된 자가 그렇게 모르드게로 살아야 하는지, 페르시아 같은 세상 권력은 망해야 되지 않는가? 페르시아 왕권이 이스라엘과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의 권력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선한 일인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론까지 100% 사람의 신앙과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삶의 모든 방법이 100%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 줄 수 없고 나와 다르더라도 삶의 열매를 본다면 우리는 그의 중심과 그가 추구해온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들지 말고 그 열매, 인생의 열매, 또한 사역의 열매, 그리고 그가 거쳐온 삶의 열매를 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섣불리 모든 것을 너무 빨리 평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르드게의 가치는 에스더를 통해 빛이 났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에스더 전체에서
물론 모르드게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높여주셔서 왕이 그를 2인자로 또한 그를 왕 뒤에 최고의 권력자로 부로 축복해 주시는 멋진 승리가 나타납니다마는 그 승리에서 정말 중요한 작지만 큰 승리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지위와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 주변에 많은 지혜롭고 돕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에스더 눈에도 정말 똑똑하고 권력 있고 또 품위까지 갖춘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 다 큰 장성한 그리고 권력의 한가운데서 너무나 세련된, 너무나 지혜로운, 너무나 똑똑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만난 에스더가 여전히 변함없이 양육대처럼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고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에스더의 멘토는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목원들이, 세론들이 성장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이 쌓이면 때로는 어려서 때로는 부모와 또한 리더를 우습게 보는, 가볍게 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조금 더 있다고,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가르침이 하찮고 부족해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다음 세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장한 자신에게 세상과 주변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장한 이후 그 세상을 더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겨졌는가? 변함없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르드게는 아이였을 때 정말 순도 100%의 복음을, 순도 100%의 사명을 가장한 세상의 이름의 성공, 사명을 가장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섞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도 100%의 믿음과 복음과 사명을 심겨줬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자라서도 왕후가 되어서도 그녀가 가진 지위와 역할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님을, 도치되지 않음을,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과 역할과 환경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진리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본질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땅을 살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본질을 위해 말입니다. 비본질이 쌓일수록 본질과 바꿔치기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녀들의 멘토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도 자신이 따르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바뀌지 않았음을 여전히 모르드게를 멘토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아직 우리의 사역의 영역에 왕후가 된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심을 시기, 가르칠 시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더 많이 본질을, 순도 100%의 복음을, 사명을, 그래서 어떤 지위, 어떤 역할,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것이 도치되지 않는 그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촉복 하나에 본질을 쉽게 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래서 결국은 그 작은 축복이 아이의 영혼을 되려 망하게 만드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슬픔은 우리 대흥교회에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흔들려 보입니까? 지금 어려워 보입니까? 되려 그것이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 어디에 어떤 부분에 더 심어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변함없이 하나의 가치를 위해 살고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응답받을 날이 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한 사람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민지 살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원하는 어떤 과정 되었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한 전쟁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볼 줄 압니다. 모르드게에도 에스더에게도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도구,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험이 왔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말살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건 아무도 모릅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왕후이기에 모르드게 하나 정도는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삶은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되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말 살고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의 전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전적인 증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정말 믿음의 성숙이 거기까지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믿지 않는 친척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상식에 올라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멋진 장면도 연출하고 싶지만,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모습이 깊고 잔잔한 감동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높든 낮든 그 자리에 서일 수 있는 것. 많은 이들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위기에서 그의 삶이 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에스더에게 시켰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딸의 목숨을, 딸 같은 에스더의 목숨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모르드게가 살아온 삶의 가치이자 그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황후의 직을 걸고 생명까지 걸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도박하는 분들이 한 방에 올인하듯이 사명을 위해, 민족의 생명을 위해 네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현행법상 에스더가 동참하기도 쉽지 않고 도울 수도 없고 큰 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모르드게에게 알려줬을 때 모르드게의 답은 에스더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너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다. 그러면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 내 새끼 아니다.
그렇게 살려면 때리치워라. 의사가 될 수가, 그 학교가 될 수가, 학점이 될 수가, 포기해. 안 하면 되지. 새벽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우리의 입에서는 여전히 그 가치가 교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되려 엄마, 선생님이 하지 말라 했어. 아빠, 그럼 안 돼. 라는 슬픈 모습이 외쳐지고 있진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편에, 민족 편에, 사명 편에 여실히 서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런데도 나가라고 지금 아버지가 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딸은 어쩌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허무한 죽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시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명 앞에 온전히 드린 승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것만 가진, 이것만 보이는 아버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모르드게는 자녀 같은 에스더 편이 아니라 자녀 앞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만 남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적이 선명한 사람,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 목적이 방법으로 포장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얼마나 모르드게를 칭찬했을까요? 모르드게를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분명 모르드게 인생이 이제 펴졌네, 모르드게 승리했네, 성공했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식민지살이에 집안에서 가문에서 왕후 하나 나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가문의 행복이요, 또한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얼마나 편해졌을까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보였고 사명만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뒤에 모르드게의 결단.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은 모르드게의 단절의 선언과 결단이 있었기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스더의 신앙이 아니라 에스더의 신앙을 밑받침하는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이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모르드게를 놓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니 에스더가 왕을 깨워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만 깨웠는데 역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발견한 바로 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의 해석에 7년 기근 7년 풍년에 합당한 해결책까지 내어놓았을 때 요셉을 발견한 그 인재를 발견한 왕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 왕의 징표, 왕의 옷, 왕의 말, 그리고 요셉의 모든 삶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은 왕이라는 이름밖에 없다. 인재를 발견한 사람도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와 사명과 순도 100%의 신앙을 보이는 자식의 목숨 앞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인재를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외치실까요? 모르드게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를 보며 어떤 외침을 하셨을까요?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자녀마저 자신과 함께 죽도록 만드는 그의 올곧은 신앙이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대가가 됩니다. 신앙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올곧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국은 인정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만 있었습니다. 한 분의 리더만 있었습니다. 아비가 그렇게 살니 딸에게도 한 분의 리더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인생을 따랐습니다. 그 작은 역사가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고 나서 에스더와 함께했던 두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림절을 페르시아의 공식 명절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9절 30절에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부림절을 정하고 왕에게 상소하고 왕은 각성에 보내 공포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복수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온 땅에 공포하고 그 악한 권력은 하나님 손에 폐위되었으나 망했으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사명만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상 나라의 세상 권력의 이인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도 하나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 왕이 모든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에스더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제 눈에는 지금 대흥교회에게 모르드게의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모두에게 각 가정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믿어집니다. 회개와 회복, 새롭게 됨과 결단, 그리고 다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모르드게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그 승리가 대흥교회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르드게를 찾고 계시고 모르드게에게 승리 주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